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졌네요. 예,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는 것이며 멸하는 것이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존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겠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혹한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네, 오늘은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요즘 MZ세대가 처음 만나면 대화 중에 서로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MZ세대. 네, 모이면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을 꼭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MBTI입니다. MBTI 우리 부모님 아시는 것 같아요. MBTI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도 타인이 어떤 성향인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TI는 바로 사람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이 검사인데요. 보통 저희 세대는 MBTI가 아닌 뭐였죠? 뭘로 물어봤죠? 네, 혈액형. 혈액형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두고 조금은 그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어떤 선입견일까요? A형은 뭐죠? 네, 좀 소심하다. B형은 뭐죠? 다혈질이다. 다혈질이다. 네, 그리고 O형은 어디에나 좀 잘 어울린다. 스터분하다. 이런 선입견. 그리고 AB형은 우리 샤이니쇼가 AB형인데요. 천재 아니면 바보. 천재 좋게 말하면 바보, 나쁘게 말하면 도라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애들은 뭘까요? 아직 좀 주관 단계에 있는데 좀 천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혈액형만으로도 그 성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 온전한 세부적인 성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한 것이 바로 이 MBTI입니다. 표 잠깐 볼까요? ESTJ 또 INFP. 그래서 어떤 외향성이라든지 내향성. 그래서 나는 극 I야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내용적입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 또 극 E야 그러면 뭡니까? 좋게 말하면 활달하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 여기저기 다 간섭하고 참견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가지 유형을 통해 바로 16가지의 디테일한 성향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파악되죠. 네. 그래서 이 유형별로 따라서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성향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절을 해봤더니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2부 순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6가지의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각자의 환경과 개성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외형의 모습이 다르듯 각자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말투와 행동이 모두 다 조금씩은 또는 많이 다르게 됩니다. 같이 사는 저와 우리 여성아님 어떨까요? 성향이 어떨까요?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여성아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또 여성아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으로는 좀 맞춰야겠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성향으로 이런 부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또 감수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으로 서로 조율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향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향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관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또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만물의 창조자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귀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 더 이상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세가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다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모습, 누군가는 나를 부정하고 누군가는 나를 긍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갖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앞을 이끌어 주실 그 분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또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지 때로는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넉넉히 이길 힘을 또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 스스로가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환경적 요인과 선택적 요인에 기이한 것이지 우리의 삶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로 개개인이 아주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일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 우리 주변의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창조물들입니까? 다들 인상이 이거 부정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너무나 귀한 창조물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창조물입니까? 요만해서 말도 못하는 애들이 이제는 뛰어다니면서 서로 장난치고 싸우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런 모습 자체가 바라보면 이 인간의 창조됨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 그리고 행동이 다르다고 하여 이런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들을 비난하며 또한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에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런 교만의 위치를 누가 낮추셨습니까? 우리의 이런 교만한 위치에 세웠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습성은 선악을 아는 것에 내 기준을 갖길 원해요. 지극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지극히 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싫은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도 나에게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치권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성향의 무조건적인,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나의 관점으로 그 모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적인 관점. 우리 만나면 나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입관이 그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그 판단하려는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교만의 위치를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낮춤의 사건, 괜히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괜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낮고 낮아짐의 모습, 나의 위치는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교만의 위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의 사건은 바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사건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여인에 향한 예수님의 고백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무도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는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정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창조물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비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떨까요? 크게 차이가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누구는 엄청나게 선하고 누구는 엄청나게 악하다. 돌아보면은 그 선과 악의 차이가 너무나 희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생각으로만으로도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굳이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는 일들조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나의 시선으로 정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정하다, 사랑한다는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다, 미워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아마도 당시 모세 율법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의견을 낸 것과 같은 의미로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강조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가장 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조차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진다면 누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진다면 이 교회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님이 강조했던 형제를 업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업신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웃과 이 땅의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창조물로서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 혜택을 받아 누림에 감사의 제목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요 또 못난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감사가 넘치니 그 감사가 자신의 권리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각각의 선과 악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악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 악행을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관용과 온유함으로 모두를 대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좀 긴데요. 졸리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법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이게 오늘 야고보서와 함께하는 이 디도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존재로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오직 은혜로 소유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된 것임을 말미암아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 역시 창조주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역으로 17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행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행위적으로. 물론 행위도 있죠. 그런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초점을 두면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허탄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으며 닫으면 또한 열 자가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그 중심을 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한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지배되어서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는 자요, 이 땅에 소유된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 내가 이 세상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반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세상의 자랑은 아주 허탄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까? 쉽게 되지 않으니까 야고보서의 핵심 인내해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요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내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고요. 내가 관용해야 되고요. 내가 온유해야 되고요. 내가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건 역시 쉽습니까? 인내해야죠. 그렇습니다. 바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입을 틀어막고 그 입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SNS에 도배되어 있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 내 자랑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치부는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과장된 나의 모습은 항상 SNS를 떠돌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유부교님 가끔 실수하는 것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허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목회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고치고 조율하여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안개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영원이라는 시간 속의 인생은 잠시 잠깐인 안개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개 인생을 살아가고자 얼마나 아웅다웅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잠시 잠깐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잠깐 이 찬양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1절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고백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